할렐루야. 오늘은 이 영의 처방 6번째,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다, 이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먼저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만약 교회가 바뀌지 않는다면 이 세상에 소망이 없습니다. 만약에 내가 변화되지 않는다면 또 우리 가정의 상황, 또 우리 주변의 사람들은 결코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내가 변한다면 내 삶의 모든 것들은 변화될 수 있습니다. 내가 변한다면 나의 공동체, 나의 교회도 변화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바로 이 변화시키는 힘을 가진 그 주체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변화의 시작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살아 역사하는 말씀입니다. 그 뢰마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 모든 역사는 시작됩니다. 그리고 재창조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살아 역사하는 그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교회는 그 지역에서 땅끝까지 하나님의 목소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어디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좋겠습니까? 사람들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세상의 소리를 듣고 삽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세상의 소리로 꽉 차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뛰어나고 교만한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 자기의 방식을 고집합니다. 그러니 더 혼란스러워지고 절망적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세운 교회는 달라져야 합니다.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 교회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통해 나타나야 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지금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의 목소리가 들려질 때 소망이 있고 생명이 역사합니다. 그분의 목소리가 들려질 때 모든 것이 창조되어집니다. 그리고 새롭게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들을 통해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당신의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근데 요즘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교회의 이 다바르, 렘마의 말씀이 드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 희미해지는 것입니다. 교회에 가도 예배에 참석해도 이 하나님의 다바르, 우리를 변화시키는 말씀이, 이 생명으로 일으키는 말씀이 잘 들려지지 않는 교회가 많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단, 또 다른 종교에 빠지고 있습니다. 거짓된 소리에 미혹되고 거짓 논리에 매료당하고 있습니다. 만약 교회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못한다면,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면 세상 소리로 가득할 뿐입니다. 인간의 논리와 정보, 그리고 내 생각으로 가득할 뿐입니다. 만약 교회가 성령의 임재가 없다면 그냥 혼적으로 육적인 사람들의 모임일 뿐입니다. 이런 교회는 그저 세상에서 듣는 그런 소리만 있게 되고 인본주의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로 가득한, 그래서 마치 시장 바닥과 같이 됩니다. 교회는 세상의 소리가 끊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해야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교회는 다시 영과 진리로 가득한 곳이 될 것입니다. 생명과 창조의 역사로 충만해질 것입니다. 본론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곳에 하늘의 질서가 잡힌다. 히브리서 12장 25절입니다. 그리고 29절까지 읽겠습니다. 너희는 상가 말씀하신 이를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이를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이를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한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또는 감사하자.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곳은 시끄럽고 정신이 없기 마련입니다. 태초에 세상이 어떠했습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 이렇게 창세기엔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에 선포되기 전까지 혼돈, 공허, 흑암, 두려움이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모든 만물에 질서가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생명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빛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려지는 교회는 혼돈, 공허, 어둠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우리 신앙을 진단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내 안에, 또 교회 안에 여전히 혼돈, 공허, 두려움, 그리고 사람의 소리가 가득하고 그 소리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커진다면 결국 그 뜻은 말씀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의 해결책은 결국 말씀밖에 없습니다. 여호와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그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 새로운 시즌이 시작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새로 임할 때 새로운 일들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새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교회가 종교의 영을 돌파하고 생명 있게, 생동감 있게, 역동감 있게 역사를 써갈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종교적인 수준에 머무르고 또 옛것에 머무르는 이유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왜 종교에 묶여 있냐면 결국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그 레마의 말씀, 다바르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냥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흐름을 보면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을 받은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역사가 쓰여졌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사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호수아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었습니다. 언제나 이 새로운 시대가 열리기 전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과 교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날 이 복음이 여기까지 또 우리에게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아멘.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을 들을 때 하늘의 일들이 풀어진다. 여러분, 교회는 지금 있는 일들보다 더 큰 일들을 위해서 부름받았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교회는 천국을 이 땅에 임하도록 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일은 교회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리기까지 기다리지 못합니다. 인내하지 못합니다. 그 인내를 통해서 믿음이 만들어진다 했고 영의 사람으로 세워진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인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너무 많은 세상의 말, 사람들의 말, 내 생각을 듣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려움과 세상의 염려에 먹혀있기 때문입니다. 그 세상의 말들이 압박하고 환경들이 압박해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결국 이 세상의 소리를 따라 사느라 너무나 바쁩니다. 사울이 마치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페이버를 놓쳤습니다. 사무엘이 내가 올 때까지 기다려라 했습니다. 사울은 기다리지 않았던 것이 아닙니다. 기다렸습니다. 일주일 정도를 그는 기다렸습니다. 오래 기다린 거죠. 그런데 점점 조급해집니다. 점점 사람들은 떠나기 시작하고 두려움이 몰려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사람들의 말, 그 모습과 환경을 보고 사울은 하지 말아야 될 결정을 합니다. 무엇이 사울 왕의 결정에 영향을 주었습니까? 바로 사람입니다. 그리고 환경, 이 사람들의 말과 두려움입니다. 무엇이 사울의 인성을 바꿔놓았습니까? 이 두려움입니다. 환경과 사람을 봤기 때문에
거짓된 감정을 돌파하지 못하고 먹혀버립니다. 우리는 사실 말씀이 벌나마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수많은 책들, 미디어의 수많은 설교들과 정말 유명한 목사님들이 수두룩하고 귀한 말씀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영적 가뭄 가운데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분명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주위에 넘쳐나는데 여전히 우리는 세상에서 뭔가 자꾸 소스를 얻으려고 하고 세상으로부터 뭔가 좋은 교훈, 뭔가를 자꾸 세상에서 배우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살아낼 재료를 세상으로부터 빌려오는 것이 현실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뭔가 배운다는 것이 잘못됐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말하고자 하는 포인트는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지 않고 결국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의 여정을 떠났지만 하나님의 약속하신 자녀를 기다리다 결국 인간적인 논리에 설득당해서 이 여종인 하갈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도 이렇게 실수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하갈을 통해 이루는 것이 아니었죠. 사라를 통해서 약속되어진 아들을 주시겠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기다리지 못하고 이 세상적으로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루려 했습니다. 바로 이런 모습이 현재 수많은 우리 믿는 사람들의 현 주소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미래를 살 수 있는 능력, 은혜 또한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더 명확하게 들려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 마음 안에 임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 때문에 계속 전진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말이 우리를 또 교회를 지탱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변함없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견고한 자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영혼들을 맡은 이 목회자들, 그리고 리더인 우리들이 하나님의 일들을 해가면서 가장 힘들어하고 알파하게 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변화되지 않고 성장되어지지 않는 많은 교인들, 혹은 말도 안 되는 인간적인 거짓과 논리에 속아서 넘어가는 그 영혼들, 인간적인 생각과 악한 감정에 먹혀 사는 사람들, 또 변화되었다 싶었는데 어느 순간에 다시 과거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있는 모습들, 심지어 더 안 좋아지고 악해지는 그러한 사람들을 보면 얼마나 영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이 마음과 몸이 지치게 되겠습니까?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들의 안 좋은 영향력, 그 악한 영향력이 도리어 우리에게도 영향력을 행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쩔 때는 그 영혼과 함께 제 가운데 빠지게 되기도 하고 좌절되어지고 함께 막심합니다. 저들과 동일하게 부정적인 감정과 악한 생각에 오랫동안 묶여 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 영혼을 맡은 그 수많은 목회자들이 어떻게 지금까지 이렇게 왔습니까? 어떻게 살아남았습니까? 단지 살아남은 정도가 아니죠. 더 분명한 목적과 하나님의 그 예언적 운명을 향해 계속 전진합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기도와 말씀입니다. 다바르, 말씀이 우리 안에 있고 충만하기에 그 말씀이 우리를 이끌고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해진 시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계속해서 은혜와 은총을 구합니다. 하늘을 두드립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여 순종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가르쳐 주십시오.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계속 구하고 우리가 기도합니다. 그러면 그 기도 중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죠. 마음을 새롭게 하십니다. 또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씻고 영적인 샤워를 하게 되면 성령님께서 새로운 옷을 입혀주시죠. 나의 모든 죄, 연약함이 씻겨지고 자루어지면 우리 속사람의 하나님의 감동과 생각, 하나님의 계획과 사랑, 그리고 감동이 주어집니다. 성령님을 통해 새로운 생각, 새로운 옷이 입혀집니다. 그러면 우리는 힘을 가지고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어떤 프로젝트든, 어떤 블루프린트든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어떤 것도 완성될 수 없습니다.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 우리에게 필요한 주 재료, 그 주 자재는 말씀입니다. 돈이 없어서 프로젝트가 진행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돈이 없어서 하나님의 모든 일이 안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또 생명과 소망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일들이 시작되고 사람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듣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듣고서 행해야 합니다. 순종하고 믿음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세운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세웠기에 한순간에 없어질 것이다. 다 무너져 내릴 것이다.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6장 47절에서 49절입니다.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에게 보이리라. 집을 질 때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위대한 일을 하기 위한 기초는 말씀입니다. 지식이 아닌, 세상의 정보가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이 다바르, 살아 역사하는 말씀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위대한 사역, 또 비즈니스에 대한 비전을 품은 분이 계십니까? 성급하게 좋은 아이디어로, 좋은 아이템으로, 내 생각과 경험으로 뛰어들고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 나를 축복해달라. 이런 생각을 갖고 그런 자세를 갖고 있었습니까? 이 시간 다시금 회개하고 돌이키기 바랍니다. 그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고 시작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받을 때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인내의 자리를 통과해야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이 아름다운 가정에 대한 그런 갈망함이 있으신 분들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마음이 이끌리는 대로 이성을 만나지 마십시오. 내가 먼저 움직이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위대한 업적을 이루기 원합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하나님의 사람을 놓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가정이 되었던 사업이 되었던 어떤 비전이 되었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이 반석 위에 세워야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게 되면 세상 거짓과 어두움과 악을 대적할 능력을 가지게 됩니다. 이 시대에 너무 많은 거짓이 존재하고 또 어둠이 뒤덮여 있고 악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살아 역사하는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말씀의 리스폰스, 반응하고 그 말씀을 공부하고 나의 것으로 만들고 그 말씀을 믿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형제 안의 말씀으로 교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선포할 때 말씀이 거짓과 어두움과 악을 분별하고 다 파합니다. 빛이 있어라 선포될 때 어둠이 떠나가고 빛이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말하지 않으면, 우리가 선포하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입으로 나오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을 이기고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이 사단의 진영을 파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이 선포한 대로 말한 대로 거두게 됩니다. 아무 말 없이 침묵한다면, 입을 닫고 있다면 결국 패배하고 말 것입니다. 사단이 씌워놓은 거짓된 생각, 무거운 마음에 잠식당하고 먹히고 어둠, 침침한 곳에 머물러 있다면, 그래서 하늘의 소리, 빛의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는다면 그 귀한 시간들은 그냥 다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낭비하게 되고 패배하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선포한다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세상의 말, 또 미디어의 말을 듣고 움직이며 산다면 이미 어둠, 거짓이 내 안에 침투하고 나를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소리, 미디어의 소리, 사람들의 소리, 내 안의 소리에 반응하며 살지 말기 바랍니다. 이제는 믿는 자로,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늘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사람들 사이에 있을 때 모든 인본주의적인 말을 들을 때 우리 안에 진리가 있어야 합니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말한 대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말하기 시작하면 말한 대로 하늘의 열매는 거두게 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진리를 말하면 나누어지기도 합니다. 무슨 의미냐면 빛과 어둠이 나뉘고 거짓과 진리가 나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을 통해 진리가 선포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사로잡히고 거짓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들과 우리는 어울리며 살아가고 있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이 어두운 권세가 왕노릇하고 있는 이 세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세상에 사는 우리들의 삶은 너무나 귀할 것입니다. 이 땅의 사람들이 이 진리를 들어야 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사람, 그 빛을 가져올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사람이 당신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어떤 모임이 깨지지 않는 것, 또 관계가 깨지지 않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어떨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오히려 관계가 깨질지라도 뭔가 좀 불편하더라도 진리를 말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다음 5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사람들은 구별된다. 빛과 어둠이 나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상에 속하지 않고 이 세상에서 구별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하죠. 세상과 다른 말, 사단의 말과 다른 진리,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다발의 말씀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51절에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다 말합니다. 이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정말 분열시키려고 오셨다고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더 완전한 연합을 이루기 위함인 것입니다. 교회를 보면 이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언제나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대가 지불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그냥 머무르고 별 반응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두 종류의 사람들이 같은 장소에 공존할 수 있을지 몰라도 연합할 수는 없습니다. 연합되지 않는 교회는 절대 힘있게 전진할 수 없습니다. 그 교회는 승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참 연합을 위해서 분리되어야 될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듣는 사람들 스스로가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숫자에 관심이 없으셨습니다. 이 기드온에 나오는 그 용사들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32,000명이나 모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결국 이 300명, 소수의 사람들만 남기셨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나타내셨습니다. 교회가 메가처치, 대형교회로 가면 목사님이 이끌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반대로 교회가 목사님을 이끌기 시작합니다. 더 짧은 설교, 더 나이스한 예배, 더 듣기 좋은 말을 원합니다. 목사님들은 또 거기에 자신을 맞춰가야 합니다. 이것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매주 예배를 빠지지 않는 많은 교인들, 교회만 왔다 갔다 출석하는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런 영혼들도 품어야 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가 사람을 위한 그 교회로 주객 전도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6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곳에 믿음과 기대감이 증가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입으로 많이 거듭되고 선포될수록 우리 안에 믿음과 기대감이 상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한 교회는 높은 수준의 기대감이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음성이 없는 교회는 종교, 패배, 염려와 근심으로 가득합니다. 생명력이 없습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세상의 말들을 들은 결과입니다. 진리가 아닌 사실을 기초한 말들을 들은 결과고 이러한 팩트들, 사실들은 믿음을 소멸시킵니다.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사는 사람들은 에너지가 충만하고 그 안에 소망이 가득 차 있습니다. 어떨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좀 혼란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가운데 부정적이고 비판적이고 또 정죄하고 뭔가 어두운 부분들이 있기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신뢰하기 힘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이 있고 살아있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라고 그랬습니다. 어떤 열매도 우울하거나 어둡거나 부정적인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 안엔 어둠이 없는 것입니다. 7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곳은 사단이 지배하게 되어 있다. 이 사단은 거짓 아비입니다. 사단이 유일하게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는 영역은 거짓입니다. 거짓은 어두움과 같아서 빛인 진리가 임할 때 도망갈 수밖에 없습니다. 삶이 계속해서 저 거짓에 속고 어두움과 절망, 저주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면 진리가 사로잡고 있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사단은 진리를 들을 때 견딜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앞에 사단은 떨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존재 앞에 귀신은 스스로 정체를 드러내고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결론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사단의 경관진이 존재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까지 씨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까지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까지 몸부림쳐야 하고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그 말씀이 나를 살리고 우리 가정을 살리고 공동체를 세우는 것입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성령님,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심령 위에 또 나의 심령 위에 임하십시오. 이 말씀이 내 영에 심겨지게 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으로 내 삶을 승부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지어진 인생이 되게 하십시오. 이 말씀이 오늘 또다시 나에게 새롭게 들려지게 하시고 이 말씀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들 가운데 임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들이 되어지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